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에게도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주일 말씀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예, 저는 조병민 목사입니다. 지구촌교회 글로벌 상담소를 섬기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초청받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됨을 기쁘게 여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부부가 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중요한 세 가지 만남을 갖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 부모님 은총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노고, 수고, 섬김을 기억하는 아름다운 주일인 줄 압니다. 이렇게 부모와의 만남이 있어요. 두 번째 만남은 뭘까요? 부부의 만남이 있죠. 남편과 아내의 만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만남은 자녀와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눠 생각한다면 초기에는 부모와의 만남이 있어지고 중기에는 부부의 만남이 있어지죠. 그리고 인생의 후반기에는 자녀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부모와의 만남이나 자녀와의 만남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운명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부부의 만남은 어떨까요? 부부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서로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또 결단해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만남이 우리의 삶에 가족 경험을 갖게 만들죠.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공동체가 있다면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가족이 한데 어울려서 사랑과 우애를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큰 기쁨이고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족 경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립시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만남 중에 보다 소중한 만남이 있다면 이 세 가지 만남 중에 어떤 만남이 더 소중하다 할까요? 부모와의 만남, 자녀와의 만남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부부의 만남은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상호적으로 함께 노력할 때 그 만남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시험하고 때때로 고통을 가져오고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부부의 만남을 특별히 부부가 되어서 함께 하는 것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랫동안 삶을 함께한 부부 중에는 둘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오랫동안 기념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만남은 처음부터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면서 기억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만남이, 부부의 만남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경우 그 이유를 들어보면 공통적인 몇 가지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우리의 부부의 만남은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안 만났어야 됐어요 라고 하는 경우 무엇 때문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두드러진 이유가 있다면 그 성격 차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성격이 안 맞아요. 성격이 도무지 맞아지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어린 시절부터 성장하기까지 엄마는 네 아빠, 성격 다른 네 아빠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우리 만남은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이야.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니, 저한테는 엄마고 아빠고 부모님이신데 만남이 잘못됐다 그러면 나는 뭐야.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그 말을 듣는 게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들이, 부모님들이 참 말조심을 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녀의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그것이 인생 전반에 거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 부모님은 성격이 정말 다르셨어요. 어머님은 외향적인 성격이고 아버지는 내향적인 성격이에요. 어머님은 대충 하시는 편이고 아버지는 아주 섬세한 분이시기 때문에 대충 하는 것이 없어요. 꼼꼼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속도가 빠르고 아버지는 속도가 느리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주 이렇게 다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저는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하면은 같은 좀 어울릴 수 있는 성격을 만나면 좋겠지만 혹시 그러지 않다 할지라도 좀 참고 이해하고 내가 견뎌야 되겠다. 왜? 그래야지 문제가 없고 다툼이 없을 거라는 그런 나름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저희 부부도 보면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요즘 MBTI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그 MBTI 성향을 보면 저희는 완전히 반대 성향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는 조금 성격이 급해요. 저는 좀 성격이 느긋해요. 그러니까 아내는 그 급한 성격 때문에 제가 조금 느긋하게 있으면 힘들어해요. 또 불안해해요. 빨리빨리 뭔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요. 저는 반대로 너무 빨리빨리 뭘 하려고 하니까 저러다가 무슨 큰일 생기는 거 아니야?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성격 차이가 가져오는 불안한 마음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성격 그 자체에 불안한 요소가 있다는 것보다도 나와 다른 성향에 대한 그 차이가 느껴지는 것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불안이 불쑥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아마 많은 부부들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부모님은 자주 다투셨어요. 그러나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다투지 말아야지. 그래서 묵묵하게 참아내고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얘기 잘 안 하고 좀 그런 편이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또 그것 때문에 불만이더라고요. 왜 얘기를 안 하냐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해야지 왜 얘기를 안 하느냐는 거예요. 못마땅하면 얘기 좀 해야지 그렇게 말 안 하고 있으면 되느냐고. 싫든 좋든 어떻든 간에 얘기를 해야지만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냐고. 근데 그 말도 일리는 있잖아요. 그러나 제 성향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린 시절 부모님 때문에 다투는 모습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어떤 것이 문제라고 얘기하면 다투게 될까 봐 걱정되는 마음, 불안한 마음 때문에 더더욱 이야기를 밖으로 꺼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아내가 자주 하던 말이, 나는 당신이 이야기 안 하면 답답해 죽겠어. 그리고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내가 확인할 수가 없어. 당신이 얘기 안 하는 것은 나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야? 나 얘기 안 하면은 나도 이제 앞으로 얘기 안 할 거야. 근데 그게 또 겁나더라고요. 얘기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아내도 침묵해 버리면 우리 집안은 완전히 침묵 그 자체가 되잖아요. 조용한 집안이 되잖아요. 이것도 또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혼란스러운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부 갈등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에요. 모든 부부가 갈등을 겪습니다. 서로의 차이점 때문에 갈등을 겪어요. 그래서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사실 부부만 그러겠습니까? 인간관계 전반이 그러지 않아요? 부모 자녀는 어때요? 서로 다른 성격 때문에 저는 왜 성격이 저런지 모르겠어 라고 나와 다른 내가 싫어하는 어떤 면들 때문에 자녀를 때때로 탓하기도 하잖아요. 뭐라 그러기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부모와 자녀 간에도 갈등을 겪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갈등을 대하는 태도예요. 서로 다른 차이점으로 인해서 겪어대는 어떤 어려움들, 그것들을 숨기거나 피하거나 하는 것이 문제가 돼요. 갈등을 어떻게 다루냐,
지혜롭게 다루게 될 때 오히려 갈등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왜요?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또 그 차이점 속에서 우리가 서로 갖고 있지 못한 서로의 장점을 활용을 해서 제3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가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갈등을 긍정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문제들은 부부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동일하게 겪는 문제지만, 문제는 이것 때문에 이혼의 위기를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구촌교회에서 약 한 25년 이상 이 가정사역 또는 상담을 해오면서 많은 부부의 케이스를 다뤄왔어요. 남자든 여자든 다 비슷한 면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묵직하고 말없어 또 이렇게 무서워 보이기도 하는 그런 남성분들이 그 내면을 쭉 들어가게 되면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주면 금세 표정이 변하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케이스들을 다양하게 접하면서 그렇게 죽어라고 싸우던 부부들이 어느 날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부부 관계 안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분명한 치유책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부부 관계에 큰 갈등이나 부모 자녀 간에 큰 갈등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치유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거기에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치유책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경적 부부됨의 원리, 그것이 바로 치유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부부관계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미 말씀해 놓으신 그 부부관계의 원리 안에 모든 치유책 또는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디자인해 놓으신 부부됨의 원리가 우리의 건강하고 풍성한 부부의 삶에 단단한 기초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부부가 된다는 것, 어떤 원리로 부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에게서 건강한 독립을 이룬 성인이 되었음을 전제해야 건강한 부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부모에게서 건강한 독립을 이룬 성인이 되었음을 전제할 때 건강한 부부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구에서는 일찍부터 자녀들을 독립시킵니다. 그래서 만 18세가 되면 무조건 독립시켜요. 대학을 가게 되면 집을 떠나게 하고 알아서 자립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서구에서도 여러 가지 모습이 달라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경제 위기를 겪고, 서구도 큰 경제 위기를 겪고 또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자녀들이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곁에 계속 머무는 그런 자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현상을 가지고 이름을 짓기를 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캥거루족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캥거루족. 캥거루 아시죠? 캥거루가 이 앞에 주머니에 자기 아이 캥거루를 이렇게 늘 품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캥거루족, 부모 곁에 늘 떨어지지 않고 머물러 있고자 하는 그런 현상을 캥거루족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보면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부모 밑에서 부모의 경제적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성인 자녀들을 일컬는 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 사회를 보면은 1960년대만 해도 한 20% 정도 안팎으로 자녀들이 부모 곁에 머물렀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 비율이 높아져서 50%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집을 떠나지 못하고 부모 곁에서 경제적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구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정도니 참 세계적으로 어떻겠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결혼을 얘기할 때 결혼이란 자녀가 부모를
부모로부터 떠나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예, 우리가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 부모를 통해 돌봄을 받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야지 부모가 부담이 덜어지게 됩니다. 저도 이제 자녀가 넷입니다. 그것도 딸만 넷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참 키울 때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지금은 이제 20대 중반, 후반, 30대 초반의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다 직장을 갖고 이제 부모를 의존하지 않으니까 살만 나더라고요. 예, 자기가 돈벌이 하니까 예, 목회자가 무슨 얼마나 경제적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니 정말 살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독립을 해서 부모 곁을 떠나야지 부모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좀 그렇지 못한 면이 있죠. 자녀들을 너무 애지중지해서 그냥 부모가 먼저 끌어안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원리를 따라야 되는데 사회적인 풍습이나 문화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 삶을 실현하지를 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기 위해서는 쌍방간의 노력이 필요해요. 부모도 떠나보내야 되고 자녀도 그런 의지를 가져야 돼요. 때가 되면 내가 부모 곁을 떠난다 라고 하는 의지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아기가 엄마 젖을 떼는 것에 한번 비유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엄마는 아기가 엄마 젖을 먹고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아주 사랑스럽게 여기죠. 엄마 가슴에 안겨서 젖을 물고 만족감을 얻는 그런 아기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남자들은 잘 모르죠, 사실은. 여자들만 아는 얘기죠. 근데 때가 되면 엄마도 이유식을 해서 아이를 젖에서 떼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기가 그냥 떨어지나요? 엄마 젖을 계속 물고 있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기가 젖대는 과정이 힘겨워요. 아기가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약한 엄마는 그 아기를 계속 자기 가슴에 또 젖에 끌어안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자라가면서 의존 성향을 키워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는 단호하게 때가 되면 젖을 떼서 이제 이유식을 먹고 음식을 먹도록 키워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좀 매정하게 느껴지더라도 부모는 자녀를 젖대는 심정으로 독립시켜서 자녀들이 성인으로서 독립적이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 자녀들도 결혼을 하면은 부모로부터 독립된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해야 돼요. 저와 함께 동역하는 여자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40대 한 후반에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전도사님을 20대 초반부터 봤거든요, 교회에서. 그때 20대 초반에 대학생일 때 저희 그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참 참하게 보여졌어요. 보통의 한 20대 초반에 우리 대학생들이 부모가 경제력이 있고 그러면 부모를 의존해서 보통 용돈을 받고 자기 삶을 좀 누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그 전도사님의 부모님은 굉장히 경제력이 있는 분이에요. 사업을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풍족한 분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20대 초반에 막 대학을 들어간 그 자매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용돈을 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용돈만 버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참 참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자매가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하고 또 저와 같이 사역을 하게 됐어요. 가까이서 이제 사역을 하니까 자초지종 여러 가지를 묻게 되잖아요. 그때 부모님 아르바이트 했는데 용돈 벌려고 한 거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학비 말하려고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부모님이 학비를 안 대줬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자기도 그렇고 자기 남동생도 그렇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부터는 독립을 시켰대, 경제적으로. 그래서 너희가 알아서 학비 마련하고 용돈 마련해서 대학을 다녀.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그때 20대 때 대학을 4년 만에 졸업한 게 아니라 여러 해를 더 다닌 거예요. 왜? 돈 마련해서 또 학비를 대야 되니까. 다시 보이더라고요. 부모님도 다시 보이고 우리 그 전도사님도 다시 보이고. 그래서 굉장히 자립심이 강하고 그리고 성격이 올고다요.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책임을
자기 스스로 책임 있게 다 하려고 하고요. 그런 아주 건강한 인격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독립시키는 거 어려워 보이죠? 아니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그렇게 훈련해야지 서로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에게 건강한, 성숙한, 책임감 있는 인격성, 성품을 길러줄 수 있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또는 정신적으로도 우리 자녀가 부모를 떠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는 먼저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은 부모님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절대로 자녀들의 삶에 간섭해서는 안 돼요. 왜 이렇게 사냐? 집안을 왜 이렇게 하냐? 냉장고를 뒤지고 옷장을 뒤지면서 이거 엄마가 아니면 누가 정리해 주겠니? 어디 음식 좀 보자. 뭘 먹고 사는지 좀 보자. 다 간섭이거든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방문하고 미리 사전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가고 다 간섭입니다. 다 간섭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어린 시절부터 애지중지 키워왔기 때문에 내 새끼라고 생각하지만 결혼하면 내 새끼가 아니죠. 배우자의 짝인 거예요. 그게 우선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삶에 대한 간섭을 피해야 됩니다. 그게 자녀를 독립시킨 부모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가족 행사를 계획하고 가족 모임을 계획하죠. 그리고 자녀들을 이끌고 가족 모임이나 가족 행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독립해서 결혼했다면 가족 모임이나 가족 행사를 할 때도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반드시 물어보고 동의를 얻고 가능할 때 하게 되는 것이지, 가족 행사에 무조건적으로 자녀들이 참석해야 된다, 꼭 함께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억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대한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자녀들도 결혼을 했다면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돼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자녀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면은 그냥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맡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신혼생활을 즐겨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젊었을 때 자기들을 키울 때는 건강하고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는요, 손자 손녀 키우기에는 젊었을 때만큼 그렇게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제 주변에 할머니, 할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는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를 보면은 그 손자 손녀를 도맡아 키우다가 병드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그것도 기쁨으로 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녀가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자기들 삶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책임을 계명으로 못 박아두고 있어요. 계명으로.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오케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못 박아두고 있죠. 또 에베소 6장 1절 2절 신약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신약은 조금 더 이렇게 부언이 됐죠. 근데 1절을 보면 이것은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에 대한 순종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돌보고 보호해주고 교훈하고 있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도 없고 또 부모를 통해서 받아야 될 삶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끔 요즘 사회에서 보면은 우리 자녀들의 길을 세운다고 그래가지고 지 멋대로 하도록 허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가장 우리 자녀들이 인격이 형성되는, 그들의 기본적인 성품이 형성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고 훈계로 가르칠 필요가 있고요. 그에 따라 자녀들이 순종하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강건한 인격, 강인한 인격으로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2절 말씀 보면은 이것은 2절 말씀은 성인 자녀들에게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죠. 우리 성인 자녀들은 이제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돌보라는 거예요. 존경심을 갖고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인이 됐다고 자기를 키워준 부모를 때때로 우습게 여기고, 때때로 우리 부모님들이 학력이 낮다고 알면 뭘 아느냐고 그렇게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부모들이 어떻게 우리 자녀를 키웠을까요? 그 짧은 학력을 가지고도 사랑으로 키웠잖아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키웠잖아요. 그렇다면 무조건 존경해야 돼요. 부모는 무조건적인 존경의 대상이에요. 때때로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처를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가 괴로웠던 일들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서 그것들을 떠올리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뿐이지, 삶 전반을 보면은 부모를 통해서 얻은 은혜가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라. 그리고 연로해 주신 부모님을 돌보라는 것이 성경의 명령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무슨 약속? 10계명은 따로 약속이 없는데 이 부분만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을 했죠?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뭐예요?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마땅히 존경하고 또 돌보는 것이 마땅한 거고요. 그것을 위한 희생은 희생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건강한 독립적인 인격으로 자라가는 데는 일종의 발달 단계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기가 처음부터 독립적일 수 있을까요? 그건 위험하죠. 아기가 부모의 돌봄을 받지 않고 내가 할 거야, 내가 알아서 먹고 내가 알아서 자고 내가 알아서 씻고 할 거야. 여러분, 아기는 그렇게 못해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의존하는 것이 아이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자라서 아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이제 성인이 돼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일정한 책임을 맡겨야 돼요. 그래서 독립적인 그런 인격을 갖추도록, 훈련된 인격을 갖추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아동기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집안일을 좀씩 맡겨야 되잖아요. 청소하는 것도 맡기고 또는 조금 더 크면 설거지하는 것도 맡기고 심부름도 시키고 해서 아이들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적은 영역이지만 그 영역에 대해서 가족을 섬기도록,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할 때 아이들이 건강한 인격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부모님을 보면은 우리 아이는 너무 귀해서 손에 물 묻히면 안 돼, 이런 힘든 일을 시키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이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 인격이 건강한 인격으로 자라가는 것들을 오히려 해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청년이 되고 또 성인이 되어지면은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야 돼요. 누가 맡겨서가 아니라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발달이에요. 인생의 발달 단계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정점에서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 그래서 결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성인이 해야 되고요. 독립된 인격을 갖췄을 때 해야지만 그것이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독립된 인격을 갖추지 않은 청춘 남녀들이 결혼하면은 문제가 돼요. 부부관계, 온전한 부부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모를 계속해서 힘들게 합니다. 자기들의 문제를 부모한테 떠맡기고
부모의 도움을 계속 받으려고 하니까 부모의 고생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을 말씀할 때 남녀가 부모로부터 건강한 독립을 이루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부부가 된다는 것은 남녀가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연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혼은 뭐라고요? 부부가 된다는 것은 남녀가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연합하는 것, 단순하게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보완적인 관계로 연합하는 것이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연합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 지체가 여럿이잖아요. 뭐 손, 발, 머리, 귀, 입 등등 여러 지체가 있지만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를 이루죠. 그래서 몸을 분리되어 있다고 보지 않죠. 하나죠. 손과 발을 분리된 개체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로 보듯이 부부도 남여이고 남편과 아내이지만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를 이루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먼저 남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몸의 일부인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둘을 하나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둘이 아니요 하나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 뒤에 보면 이제 우리 결혼식 할 때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꼭 언급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코 나누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와 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미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몸의 지체가 여럿인데 또 그 지체의 기능과 역할과 모양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또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이지만 개인의 특성은 존중해줘야 된다. 남편과 아내의 고유한 역할은 존중돼야 되고 또 그 고유한 역할에 대한 자기 책임은 성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하나이지만 보완적인 차원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격이 다르다는 거, 그거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격이 같은 게 이상한 거예요. 부부가 같아야 된다, 성격이 같아야지 편하다, 그거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달라야지 서로 보완해 줄 수 있어요. 저희 부부가 그렇습니다. 우리 아내는 뭐든지 빨라요. 즉각적이에요. 말이 나오자마자 행동으로 옮겨져요. 그래서 제가 좀 처음에 볼 때는 좀 불안하게 여겼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라고 말이에요. 막 행동이 우선이니까 좀 생각 좀 하고 좀 하지,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오히려 아내는 제가 조금 여유를 부리면서 하니까 도대체 행동이 둔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런데 좀 같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닮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아내를 조금 닮아가지고요, 이제는 조금 더 빨라졌어요. 행동이 좀 빨라졌어요. 어떤 것이 딱 주어지면은 신속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법을 배웠어요. 제 아내는 저를 조금 닮아가지고 어떤 일을 급하게 하기보다는 좀 생각하고 하는 그런 여유를 조금 더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편한 거예요. 서로를 이해해 주니까, 또 서로를 조금씩 닮아지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일치되는 면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조화를 이루게 되고 좀 편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부관계의 제일 원인이 성격 차이다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꼭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원리로 본다면 그 차이가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차이 때문에 싸우시나요? 아직도 차이 때문에, 서로의 차이 때문에 갈등을 심하게 겪고 계시나요?
부부관계 속에서 또는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혹시 여러분의 자녀의 어떤 성격 때문에 못마땅해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 핀잔을 주고 계시나요? 심하게 야단을 치고 계시지 않으시나요? 쓴소리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와 같은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또는 우리 부모님을, 우리 자녀를 독특하게 만드셨다는 하나님의 관점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뜻이 있다. 느린데도 뜻이 있고 빠른데도 뜻이 있고 외향적인데도 뜻이 있고 내향적인데도 뜻이 있고 꼼꼼한데도 뜻이 있고 대충 하는데도 뜻이 있고.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가 늘 대충이었는데요. 대신에 일이 뭔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 아버지는 꼼꼼하니까 일이 정확하게는 되지만 더디더디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 뜻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둘의 혜택을 다 본 거죠. 어머님의 혜택, 아버지의 혜택.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혜택, 남편의 혜택 보는 게 부부 관계예요. 서로가 상보적으로, 상호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짝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연합은 상호 보완적인 연합이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고, 혹시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짝을, 나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독특성을 허락해 주셨을까? 또 나는 내 배우자에게 어떤 부분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 못마땅한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찾아내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듯 섬김의 도구로 삼는다면 부부관계에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의도하신 부부가 된다는 것. 사실 부부가 된다는 건요, 어떤 딱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부부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 되라 하셨으니까 그 하나 되기 위해서 계속 짜맞춰 나가는 과정이 부부가 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대부분이 어떤 그 중도에 있겠죠. 중간 지점에 있겠죠. 아직은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짜맞춰 가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실 완성된 작품을 보게 될 어떤 궁극적인 시점은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의도하신 부부가 된다는 것은 이 성숙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하나됨, 아직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성숙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만약에 내가 결혼을 안 했다면 지금의 이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긍정적으로, 어떤 분은 부정적으로. 예를 들자면 내가 결혼을 안 했다면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내가 성숙해 있지 못할 거야. 결혼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성숙했어 라고 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결혼을 안 했다라면 옛날 처녀 때, 총각 때 나는 이런 모습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나는 완전히 망가졌어. 결혼이 내 인생을 파괴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합니까? 결혼 안 했다라면 어쩔 뻔했어. 그런 분이시나요? 결혼을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아쉬워하는 분이신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결혼 안 했다면 전 아마 어머니와 내가 밀착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미성숙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을 것 같아요. 다행히 결혼을 통해서 제가 성숙한 사람으로 계속 변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온유하고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늘 받아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집에 가면 또 안 그렇죠. 집에 가면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제 아내에게 드러나고 우리 아이들에게 드러나요. 아빠 왜 그래요?
아빠 목사이면서 왜 그래요? 그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교회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그래요. 근데 집에서까지 내가 목사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좀 편안한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때 제 있는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나 사회에서나 내가 갖고 있는 모습은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꾸민 모습이에요. 일정한 부분은 내가 꾸며온 모습이에요. 그렇게 보이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꾸며온 모습이에요. 그럼 진짜 모습은 어디 있어요? 가정에서 있어요. 가정에서는 옷 벗고 편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 거기에서 문제도 생깁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냥 아무 가감 없이 나타내다 보니까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나 아내에게 때로 고통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진정한 인격적인 성숙 또는 신앙의 성숙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어디서 훈련받아야 되느냐, 가정에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옷 다 벗고 깨벗고 지낼 수 있는, 나의 감춰진 모습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가정에서 훈련될 때 진정한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대화하거나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거나 때로는 성도와 성도가 대화할 때 옳은 것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너무 옳은 것만 얘기하면, 흔히 말하는 진리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진리잖아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죠. 늘 옳은 얘기만 하려고 해요. 그럼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어떤 얘기를 해야 돼요? 진실을 얘기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진실 있잖아요. 내가 경험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내가 목사지만 때때로 교통규칙을 어길 때가 있어요. 근데 아닌 것처럼. 왜? 목사는 그러면 안 돼. 그게 옳은 거잖아요. 옳은 것만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걸 딱 감추고 그거를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오해할 거 아니에요. 저 목사님은 진짜 뭐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할 만해. 우리가 따를 만해. 이건 오해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진실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진실과 진실로 만나고 진실된 것과 진실된 것으로 이야기 나눌 때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서로의 진실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야, 아빠가 목사이긴 하지만 미안해. 이런 부분에 아빠도 미성숙해서 그런 거니까 미안하다. 용서해 주라.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녀들한테 진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정 안에서 훈련되고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정사역을 하면서 많은 부부를 다루면서 가정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많은 간증들을 듣게 되었어요.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도전을 받으면서 변화되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먼저 자녀들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아빠가 그동안 너희들한테 심히 잘못했다. 늘 야단치고 윽박지르고 아빠도 못하면서 너희한테는 이것도 못하냐고 그렇게 고함치고 아빠가 아빠 자신을 속였어. 미안해. 용서해줘. 너희들 마음을 심히 아프게 했지. 너희들 마음을 심히 어렵게 했잖아. 이제부터 그러지 않을게. 용서해 줄래? 그러면서 함께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감정들이 많이 있어요.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실.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도요. 옳은 것만 얘기하잖아요.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어떤 직분을 맡고 있으니까 마땅히 그래야 될 옳은 것만을 얘기하게 되면 진실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마땅히 그래야 되지만 실제로는 제가 이것밖에 안 돼요 라고 할 때 서로에 대한 연민을 품고 진실한 만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은 진실을 나눌 수 있는 곳. 그러면서도요, 또 진실을 나눈다고 그래서요, 우리가 마땅히 변해야 될 것에 대한 변화를 추구해 가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가 어렸을 때 미숙한 모습을 보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커가면서도 계속 그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면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진실을 나누긴 해야 되지만 변화의 노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아내로 변화되어야 될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관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3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단순한 한 구절 안에 남편과 아내의 중요한 역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랑과 존경, 이것은 인간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와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해야지 그 관계가 돈독해지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잖아요. 이 두 가지는 상호, 보완적인 요소가 됩니다. 사랑하는데 존경은 안 해. 뭔가를 도와주긴 하는데 존경심이 없어. 그러면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 나쁘겠죠. 존경심과 함께 사랑을 줄 때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존경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고 또 아내에게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하지만 꼭 일방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지만 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남편들에게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해야 돼, 그러면 이 남편들의 이 사회생활에서 늘 익혀진 것들 때문에 계산적이 돼요. 내가 아내한테 이만큼 하는 만큼 나가 받을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따지면서 싸우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치사하죠. 정말 치사한 일이 흔히 일어나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남편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에베소 5장 28절 보시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그러고 뭐라고 그러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래요. 아내를 사랑하면 그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진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서 자기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돕는다고 해서 자기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자기를 돕는 것이 된다고 성경적 원리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법을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요, 마음껏 사랑하세요. 다 그것이 나한테 유익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내를 열심히 사랑하면 하나님이 아내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을 통해서 아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게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또한 아내에게는 남편을 먼저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5장 23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니라. 이것은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느 공동체든지 리더는 필요하잖아요. 둘이 모이든 셋이 모이든 어떤 모임이든지 리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리더는 책임을 지는 존재예요. 그 공동체에 대한, 그 모임에 대한 책임을 보다 많이 지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역할은 고되고 많은 부담을 안게 됩니다. 리더를 세워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존경심을 갖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 사회는요, 리더에 대한 존경심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 전체가 건강한 질서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너무 흠을 잡으려고 그래요. 비난 일색이에요. 교회에 세워진 영적 리더인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또는 구역장, 이 모든 분들은 특별한 책임을 맡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 수고를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되고, 또한 그것을 믿음 안에서 감당하는 그분들의 그런 노력들을 존경심을 갖고 바라봐 줘야 됩니다. 그 가치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랬을 때 리더가 우뚝 서서 보다 많은 책임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더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가정 안에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인 이 원리, 존경과 사랑의 원리를 우리가 지킬 때 우리 부부가 온전한 하나를 이룰 뿐만 아니라 부부가 함께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아주 단순하지만 명쾌한 부부관계의 원리, 여러분 이것을 가정 안에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그렇지 못했다면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으시고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부부관계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최인호 작가가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산중일기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너무 제 마음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이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밖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족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은 드물다. 밖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는 남편은 드물다. 서로 모르는 타인끼리 만나 아이를 낳고 한 점의 거짓도 없이 서로서로의 약속을 신성하게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살다가 감사하는 생활 속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가족이라면 그들은 이미 가족이 아니라 하나의 성인인 것이다. 세인트, 성자인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가족관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경하는, 그러면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갈등을 사랑 안에서 해결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느 순간 부부가 되어져가는 어떤 그 정점에서 내가 이렇게 변했네, 여보 당신 너무나도 놀랍게 변화되었어, 우리 부부가 이렇게 변화되었네 라고 하는 그 감격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 함께 성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